구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비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예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오야 했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곁전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한 분 소개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구의회 삼선 의원이시고 지금 운영위원장이시고 또 대창 신역에서 3번이나 이사장님 수고하신 우리 유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구원받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기 전에 함께하는 세상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람개비는 바람을 불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무엇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만들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사랑, 봉사, 희생 이런 마음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람도 세상도 더욱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넘칠 때는 모릅니다. 건강할 때는 자칫 잃고 살 수 있습니다. 모자랄 때, 아플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카톡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뚝대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지인이 있기 때문에 카톡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말을 서로 돕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어울리고 함께 채워주고 함께 나눠주고 함께 위로하면서 아름답게 사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그 무엇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일을 내가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입고 때로는 손해도 보면서 서로 돕고 도전받고 마음을 나누는 우리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전한 말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누가는 의사였으며 바울 사도를 도와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가가 왜 삭개오 이야기를 썼을까요? 그건 바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쓴 모든 저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살펴보면 하나도 틀린 부분이 없고 모두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쓴 저자는 약 한 40여 명 되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1600년 동안 기록한 책이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배우며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사도행전과 함께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중에 삭개오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세리장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삭개오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생각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로 들었습니다. 그때의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세리를 죄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장녀와 같은 취급을, 매국노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일부는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착복했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삭개오는 죄인이자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예수님 이야기를 삭개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는 전하고 누구에게는 전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사람을 가려서 전하는 때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예수님 말씀대로 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키가 적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갔으면 아무리 키가 적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먼저 준비하고 가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가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가 있어도 한 10분 전에는 회사에 가야 되고, 누구하고 만나는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딱 시간 되어서 늦게 가서 가지 말고 5분 전에 10분 전에 가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약속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주의를 두리번했다가 나무를 보고 옳지, 나무에 올라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린아이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유효한 일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와 같은 사회적 권력이 있는 사람 올라가는 것은 놀림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이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가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것들을
보다도 예수님 보기를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립 사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왜 저 죄인 세리장의 집에 가시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삭개오는 구원을 받고 해결을 하며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의 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토색한 이 있으면 내게는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동안에 지은 죄 너무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이런 변화의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만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뒤에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삭개오처럼 우리들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예수님이 말씀 안에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대림 사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림 사생명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대림 사생명교회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